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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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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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
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찬양지 906번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험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 다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원수 대적들을 위하여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조언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한 발로 붙드시며 우리 모든 원수 대적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남은 생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아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세상과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남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대 제목들마다 주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강한 팔로 오늘 여기까지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 다 주께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 속사람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집 468장입니다. 주를 처음 만난 날.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은 다 버린 나그네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몫을 겪는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러 난 십자가 지로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정리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관한 고백 네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직책, 직분을 말합니다. 저를 가르쳐서 최경호 목사라고 말을 할 때에 최경호는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저희의 직책, 직분인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역시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제주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성도들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놀라운 고백을 했죠.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 이렇게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시고 주님은 나의 선지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 남편의 수입이 넉넉지 못해서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집을 살 능력도 없고 이제는 희망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 한 채 주세요. 우리에게 집 한 채 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집을 살 희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로 소문이 난,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호랑이로 불리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이제 너희도 집을 살 때가 된 것 같구나. 좋은 집 하나 봐둬라. 내가 돈을 바로 보내주마. 돈이 많은 부자 시아버지이지만 너무나 구두쇠였고 또 너무나 무서워서 그 시아버지께서 돈을 주실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시아버지께서 집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좋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제물이 다릅니다. 제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를,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양이나 소가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또 다른 점은 제사의 효력이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효력이 길어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에 새로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성화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주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하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에 나아가서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때로는 왕과 백성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곁길로 가는 데서 구원해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우리의 선지자이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생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리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주님이 우리와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선자의 사역을 위해서 몇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십니까? 먼저 주님은 이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편으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범사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경과 또 성령님을 사용하시는데 또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설교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선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의 텍스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주님의 외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즉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일은
우리가 나보다도 더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되시는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면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초보가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바둑을 둔 아마추어로서는 실력이 대단한 사람, 그와 바둑을 둔다면 보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훈수를 두어도 괜찮다, 훈수가 허용되는 게임을 하는데 그 초보자 뒤에서 프로 구단이 코치를 한다면 그 게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초보가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훈수를 두는 프로 구단 때문에 이기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훈수가 허용되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되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을 필두로 해서 왕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히는 아합 왕, 이 아합이 통치할 때 백성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3년 6개월이지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도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온 나라가 난린데 이스라엘처럼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왕의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는 달리 다윗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풍성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은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악한 왕 아합 시대처럼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던 때는 선한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님의 왕처럼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왕이신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이 왕 같은데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줄다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줄다리를 할 때 이쪽에 10명, 저쪽에 10명 하면 아주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15명 당기고 저쪽에 10명이 당기면 이쪽 편이 일방적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마귀와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잡은 줄 제일 앞에는 우리 주님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선자이시며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갚인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약한 자의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죄범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